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를 표하는 의미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stand up.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구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Please sit down.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I will help you 입니다. 지난주에 은혜 중에 복음의 빛 장로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10절에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나오고 또 13절에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게 힘이 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일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훨씬 쉽게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죠.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 시간이 없거나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살거나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누울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범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듯이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못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 안에 함께 계셨지만 자연현상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중에도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41절에 보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고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따르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고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은 고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다도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바다는 사단의 처소, 음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굳세게 지키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시편 118편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오른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41절에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편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아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을 믿지 않아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우편에 있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평생 악하게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편 강도는 마지막 때에 죄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웰컴 파코.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나요? 왼편 강도인가요? 오른편 강도인가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죠?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들 오른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는 순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은 수치와 능욕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와 다투는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면서 마음 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이 비난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요 허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실제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허무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노하고 다투는 것을 그만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싸운 것과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그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복음의 빛 장로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면 죄악 중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있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러지 같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아니면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 아니면 우리와 다투는 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노하는 자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니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가 강한 타작기로 만들어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산들을 겨같이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산처럼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보고 환경만 보면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은 작은 산들처럼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사단은 엎드려질 것이며 모든 대적은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단은 우리를 율법으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무겁고 힘들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가볍고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에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자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빛 장로교회에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주님께 기쁨 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